말씀과 성령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금 연휴 엊그제부터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데, 이 한금 연휴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2부 예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린 친구들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전체 연령도 뚝 떨어졌고요, 아주 새물이 들어와서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더 아름답고요, 찰랑찰랑하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범이 성경을 너무 아주 잘 읽어주어서 감사하고, 성경도 아주 매주일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 앞마당에 차를 일절 대지 말고 비워두자고 제가 목회자들에게 또 주차 사역팀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도심에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마당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 마당은 언제든지 비워두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솟고 자전거를 타고 또 부모와 함께 거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달, 올 한 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당은 차를 대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제일 멀고 불편한 곳에 차를 대고, 제일 가까운 곳에는 어르신들을, 또 임산부들을, 또 여성,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수준이 좀 있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텀 데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례역 1번 출구에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벌써 후크 선장님도 오셨고요, 자스민도 왔고, 백설 공주도 와 있고, 엘사 공주님도 준비 완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함께 가서 30분간 우리가 풍선 전도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미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제 남은 모든 것을 어린이 전도, 어른들에게 전도하자 막 외쳐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 목회자 회의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남은 목회 사역을 어른들은 내버려 두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안 놓고 어린 아이들, 이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올인하겠다. 젊은이들을 살려야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이 김포 양천읍 유헬레라고는 논바닥 구석탱이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시작했지만, 여기에서 우리 어린이를 살리고 젊은이 다음 세대를 살려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초록 나뭇잎이 우거지는 실록의 계절,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오늘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산전초목이 너무 싱그럽고 너무 좋아요.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잖아요. 이 패밀리, 이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는 파덴마, I love you 그 단어의 앞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라고 되어진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의 핵심은 love,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저분의 유익, 필요를 위해서 주고 또 섬기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5월달에 되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내일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또 19일은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성년의 날,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등등 많이 있는데, 이 5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날들을 좀 보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꼭 찾아뵙고, 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자기 부모만 챙기지 말고 처갓집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가집에 갔을 때는 한 5만 원, 2, 3만 원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장인 장모님은 한 50만 원, 100만 원 넣어서 그렇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만 둘이니까 그렇게 이럴 때 점수를 따고 좀 이렇게 넉넉함이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우리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가정의 딸 첫 주일 우리가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모든 패밀리들이 참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미국의 그 유니버설 리스터 제일교회에 그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을 한 그런 날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의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면 좋겠다, 그런 처지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교회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감리교, 장로교, 또 다른 교파들로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 주일을 정식적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정은 어떠했느냐 하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호칭 자체도 우리는 부르지 못했던, 없었던, 그냥 어린이들을 보면 애들은 가라, 애새끼들, 또 뭐 어린 것들, 사내 새끼들, 또 계집애들, 뭐 이런 어린이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투로 많이 불렀고요, 인격적인 대우는 물론 뭐 교육의 혜택까지도 누리지 못했던, 특별히 여자 아이들은 굉장한 차별을 많이 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뭐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가끔 어른들 보면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젊은 것들, 뭐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젊은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대단히 마음이 참 무거워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은 저런 늙은 생각, 저런 묵은 생각, 대단히 죄송합니다, 꼰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직구를 날리죠. 어린이들은 싸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젊은이들, 좀 이 어린 아이들은 싸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싸가지가 없고요, 직구를 때리고요, 그래야 사회가 좀 변화가 되고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요, 도전이 일어나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예의가 있고 싸가지가 있으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싸가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뭐 사와서 이거 입어 저거 입어 막 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이거 입어 저거 입어 하면은 입습니까? 엄마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어요. 안 입어요. 머리 이렇게 깎아 저렇게 깎아 합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 싸가지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또 어른들이 앉아서 숟가락을 먼저 들며 그 다음에 숟가락 드는 것을 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른들은 서서 인사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인사받고 누워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문화고 미국의 문화예요. 싸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고 문화 차이라 이 말이에요. 다름과 틀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때 우리나라는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바른 인식, 이해가,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이런 선각자들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를 절감을 하고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또 어린이들의 그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을 위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중요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 헌장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1956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란 단어가 우리 구약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교회 안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때에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욕구지요.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 하나를 던져요. 어떤 질문입니까?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몇몇 제자들의 단순한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다. 서로 경쟁심,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의 가치와 제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왜 이럴까,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앞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장차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야. 십자가를 치고 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대단히 고민, 심각한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제 아들도 23절에 보면 마음에 매우 근심했다. 보통 근심이 아니라 대단히 크게 매우 근심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서서 야, 난 네보다 커, 난 네보다 높아, 누가 높느냐, 누가 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에 예민하고 집중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는 낮은 길로 갈 거야, 나는 죽는 길로 갈 거야, 나는 섬기는 길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나를 섬길 것이냐, 거기에 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2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 아들 앞에 가운데 세우시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고 높은가, 그렇게 묻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뭐냐, 이거부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돌이켜 하는 헬라어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목적, 목표를 바꾼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서 이쪽으로 세상을 가든 그 방향, 목적지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높은 길, 섬김을 받는 그 길을, 큰 그 길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높은 길이 아니야, 낮은 길이야.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야, 섬기는 길이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크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거꾸로 내가 원하는 길은 낮은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은 섬기는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은 죽는 길이야.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세상을 하는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요. 이것이 천국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서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세상에서 돌이켜 거꾸로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부모밖에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성령의 울림이, 야, 어린 아이들은 부모밖에 없어. 부모밖에 몰라.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는 삼성, 우리는 뭐 구글, 네이버, 아마존, 이런 현대, 이런 기업 이야기하고 사장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야, 삼성? 아니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최고인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에요. 집에서 놀다가도요, 바깥에서 있다가도요, 눈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엄마 한 두세 번은 불러요. 아무 소리가 없으면 엄마 아빠 막 그냥 나 죽는다고 엄마 아빠 막 더 틀고 엄마 언제 울음을 딱 거쳐요? 자기 눈에 엄마가 보이면, 엄마를 찾는 것은 울음이 딱 거쳐진다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서두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진정한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경험, 노하우 다 내려놓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머리가 굵기까지, 대가리가 조그만 굵어지면 이제 반항하고 앵기 들고 그렇게 하죠. 우리 거제도에서는 전부 대가리입니다. 멸치 대가리, 개 대가리, 새 대가리, 사람 대가리. 여러분 참 미안해요. 저는 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소와 염소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양도 먹여보고 다 그 애기 낳는 거 다 봤어요. 소요, 소 애기 송아지 턱 나오면은요 삐뚤 하다가 닦아주고 이러면요 금방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쥐같이 힘으로 엄마 젖 빨아먹고 살아요.
개? 이런 눈만 닦아주면요, 그냥 이렇게 잡았고 먹고 살아요. 심지어 뺑아리도요, 딸을 깨고 탁 나오면요,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주 우리 맑음 용재 집사가 정심을 샀어요. 왜 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삼둥이를 주셨습니다. 봄 온 솔, 봄이 오는 소리, 봄 온 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심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요,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뺑아리는 돌아다니고 송아지도 돌아다니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병원에 그냥 이렇게 콧줄 이래가지고 누워 이래가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어릴 전에 손에 의해서 엄마가 갖다 주는 젖만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에 올라온 그걸 보면서요, 제가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구나.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우리가 대가리가 조금 굵어지니까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껍죽대고 까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가 최고,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나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조금 성경 보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혼자 까불고 혼자 팔짝팔짝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보이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보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보면 볼수록 죄만 보여요. 죄가 보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뭐 안다고 건방지고 교만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하고,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1절에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나갈 수 없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적 무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감탱이 내 마음대로 이 말을 덥었으니까, 이러면 할멈이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어떤 일만 있어 엄마 밥 다 갖다 주잖아요. 엄마 추워 옷 다 주잖아요. 엄마만 부르면 그냥 모든 게 해결 다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만한 사람 갈 수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어린이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올라서야 돼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돈을 잡아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낮춘다 하는 말은 내 주장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요,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하늘이 종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의 그 이름에 꿇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낮아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는, 천국의 리더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큰 자예요? 여보, 뭘 도와? 그게 높은 인간이에요? 미안해요.
고치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보, 물 떠와! 뭐 가져와! 뭐야! 이거 뭐 씨부리 쌌네. 그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거제도에서 씨부린다 그래요. 씨부린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큰 사람 아니에요. 여보, 물 마시고 싶지? 여기 물. 여보, 수건 필요하지? 여기 수건. 이건 여자분들이 하는 겁니까? 완주 집사님, 여자분이 해요? 남자들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주지. 남자들이 하는 거지. 내가 조금 저분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기운이 있다, 내가 조금 키가 크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하더레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 하버드에 나오신 분이에요. 강의할 때마다 그래, 한국 사람 참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힘센 남자들은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힘이 없는 여자분들, 할머니들은 머리에다가 이고 손에다 들고 이래가 가는데, 남자들은 그냥 혼자서 걸어갑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당연히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이리 가야 되고, 남자들은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40~5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딸이에요. 오늘부터 가정의 딸, 여러분, 이 가정의 딸을 의미 있게, 가정에서 여러분 좀 내가 힘이 있다, 완주 집사, 아침에도 설거지, 점심에도 설거지, 저녁에도 설거지. 우리 집에 아침에 설거지통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제가 설교 마치고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에 가방 딱 놓고 부엌에 가서 그 다음에 1, 2층 전부 방 청소 다 하고, 음식 쓰레기 다 버리고 분리수거 다 하고. 이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여기 제 아내도 있어요. 우리 딸들도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누가 떠와야 돼요? 여보, 물? 그러면 이제 니는 손이 없냐? 니는 발이 없냐? 요것만 가지고 살라 그래. 요것만 가지고 니가 떠먹어라. 니가 떠먹어라. 여자분들 그렇게 하세요. 용감하게 도전하세요. 니가 떠먹어라. 그리고 나도 한 잔 주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5월달에 괜히 가정에 분란 일으키는 것 같은데, 분란 일어날 것 같으면 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 5월달에 이 가정의 딸, 서로 우리가 나보다 약한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가정천국이 일어나는 그런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손을 펴시다. 손을.